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또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이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걸음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걸음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며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이키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선지자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 고멜과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은 그 대려와 결혼하고 신부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도 고멜은 밖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 셋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이스르엘,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로루하마, 또 마지막으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로암미, 이렇게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세 가지 뜻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거룩한 신부의 자리를 벗어나 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찢으실 것이다, 그런 뜻이며, 또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며,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장의 초반부에서 말씀하시다가 1장 마지막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라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또한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며
내 사랑도 내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 가시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결단, 영적 반응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충만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다시 돌이키려면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함께 좀 연이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1절과 오늘 말씀 2절이에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요 2장 2절부터 시작인데 말씀의 흐름상 묵상할 내용이 있어서 1절부터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로암미, 로르하마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로라고 하는 접두어는 부정의 의미로 영어로는 no 혹은 not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로루하마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장의 첫 시작인 1절 말씀에서는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다 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제들을 암미와 루하마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이며 이제 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연이어 그렇게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전하는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여기서의 논쟁, 그 원어의 뜻은 말싸움하다 혹은 시비를 걸다 혹은 싸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논쟁하다라고 하는 뜻은 고발하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본다면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건데요, 어머니를 고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를 고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기 되기 때문이지요. 그럼 여기서의 어머니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의 어머니는요 히브리어 사람들의 은유적 표현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로암미가 암미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고발하고 맞서서 거부하며 싸우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고발하고 맞서서 싸워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거부하고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우리가 얼마 전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본다면,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을 향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겠느냐고 한탄한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에 대한 영적 고백을 하기는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지체 곧 내 육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 가장 성령 충만한 그때에도 사단은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의 영역을 공격했고 유혹했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맞서서 거부하셨고 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고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은 타협하고 설득을 통해서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쫓아내고 고소하고 고발되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마음을 완전히 거부하고 쫓아내시는, 타협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영적 은혜, 영적 결단.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이 들어와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지를 분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다시 주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다시 돌이키려면 앞서 읽었던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2절 말씀에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주셨던 첫 번째는 어머니와 곧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과 논쟁하라, 고소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두 번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음행을 제거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영적 음행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영적 음행을 멈추고 우리 안에 영적 음행을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음행을 제거하고 영적 음행을 멈추는 영적 도전과 결단으로 다시 그분 앞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좀 의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또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냥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얼굴과 유방 사이에서 이런 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먼저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요, 얼굴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곳보다 이 뺨을 맞으면 치욕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얼굴에 음란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영역에서만 음란의 사건이, 곧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영적 음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영적 음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음란이 그 삶의 전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따라가며 다른 것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영적 음란이 내 삶의 전부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얼굴의 음란을 제거하러 가신 것뿐만 아니라 유방 사이에서도, 곧 가슴 사이에서도, 가슴에서도 음행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번에는 가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모세에게 출애굽 명령을 내리셨을 때 모세는 두려워서 거역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4장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의 사건은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 그 손에 나병, 곧 문둥병이 생기는데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는 문둥병이 사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곳 가운데 이 가슴에 손을 넣으라고 하셨고 또 다시 넣었다 빼라고 하셨을 때 문둥병을 사라지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문둥병은 살이 썩어져 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참혹한 병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결국 죽어가는데, 성경에서의 나병이나 문둥병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가지만 죽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 손을 가슴에 넣었을 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곧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말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그 무감각함을 제거하고 멈추라는 도전입니다. 그럼 정리한다면 음행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음행을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사랑하며 따라가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출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섬기는 그 영적 음행이 있다면 반드시 멈추고 끊어내시는 영적 결단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충만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기 위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동시에 내 삶의 전 영역에 있는 영적 부정함을 제거하고 쫓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오직 주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돌이키기 위하여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로 나오니 주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삶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따르는 영적 부정함들, 영적 더러움들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영적 더러움들과 영적 아픔들, 영적 어둠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갔던 영적 음행함을, 내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갔던 영적 음행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만 사는 겁니다. 신부된 자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